오빠 인생에서요. 갑자기 요술램프가 하나 딱 떨어지면서 요술램프? 승대야,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마. 그럼 어떤 소원을 빌 거예요? 난 더도 덜도 말고 딱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20년 전으로? 그때 우리 오빠랑 나랑 만날 수 없었을까? 왼수. 왼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소율이 너는? 저는요, 딱 한 달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왜 한 달 전? 제 동생이자 13년 동안 같이 살은 저희 집 강아지 대박이가 죽었잖아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아파서 죽었는데 아프기 전에 제가 알아봐가지고 어차피 이별하는 거 안 아프게 잘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정말 착하구나. 그럼 오빠가 갔다 올게. 오빠! 근데 그 램프 팔렸대요. 왜? 사람들이 하도 욕심 부려가지고. 진짜? 네. 맞아. 며칠 전에 권 목사님이 쓰셔가지고. 진짜?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쓰셨는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램프 사갖고 뭐 하셨어요? 네. 금시초문입니다. 역시 혼자만 쓰시려고. 감춰두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멍 때리는 사람 같습니다. 멍해집니다. 멍 때리면은. 효과음. 미련한 사람. 바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경 안에서는 저희보다 솔로몬 같은 지혜의 목사님이세요. 와우. 솔로몬 지혜 오늘 할 건데요. 그래서 멍 제가 때리는 바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이제 두 바보가 있었습니다. 저희인가요? 아닙니다. 띠리. 성은 임시하고 손씨는 아닙니다. 네. 다행이다. 근데 이 두 바보가 마을에서 밤에 길을 걷다가 이제 그 밤에 떠 있는 하늘에 있는 무엇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걸 보고 달인데 한 사람은 야 해가 떴다. 해가 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니 별이야 별이다.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마침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해입니까 별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가만 보더니 나 이 동네 안 살아 모르겠는데 라고 했다니. 우리가 이제 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참 미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제 그 경영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 리더십 가운데 4가지 종류가 있대요. 보니까 멍부가 있대요. 멍부는 뭐냐?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멍부. 그 다음에 멍개가 있대요. 멍개는 멍청한 사람이 게으른 거. 멍개. 그 다음에 똑개가 있대요. 똑개. 똑똑한 사람이 게으른 거. 그리고 똑부.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한 거. 손신이 어떻습니까?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입니까?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네. 리얼리? 리얼리.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멍게. 멍청한 사람이 게으르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문제가 된 사람은 똑부. 똑부도 아니고 또 똑개도 아니고 우리 성대 씨 같이 멍게도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된 사람은 멍부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한 거.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한 건요,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0왕들, 그 왕들을 보면은 왕들 가운데 멍부형이 있어요. 계속 사고 치는 형. 또 어떤 왕은 멍개형. 멍청한 사람이 게으른 거. 그 다음에 똑개. 똑똑하게 하지만은 게으른 사람. 그런데 똑부가 있어요. 똑부. 그 똑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비어스파크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좀 초대해 봤는데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그 이름의 뜻이 평화, 샬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사람과의 물질과의 평화, 이런 어떤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 샬롬의 의미는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이 솔로몬, 샬롬 그런 의미를 솔로몬은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보면은 그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 태생이 그렇게 참 원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를 이었던 그런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업적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이 3번 나오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한번 건축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헤롯의 성전 건축은 보면 헤롯은 굉장하게 정치력이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런 종류와는 다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준비해둔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성경의 지혜서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지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보니까 그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1장 35절에 보니까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를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말년에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인데요. 그 아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요. 지혜의 은사.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라. 이런 그 지혜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솔로몬은 또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의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구나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뜻 가운데 살려면 정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공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은 항상 손해보고 우리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공의롭게 살고 이 정직하게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스파크 어떻게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솔로몬 먼저 스크립처,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받고 어떤 삶을 누렸을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명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명. 예.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에 우리의 탐욕으로 지혜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어떤 이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혜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어떤 뭔가를 인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소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거기를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선포를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옳은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왕위를 계승할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계승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은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대에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영역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했다, 지혜의 영감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전 건축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자꾸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방콕이 뭔지 아시죠? 방콕.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 소연 씨는 아주 지혜가 아주 총명합니다. 예. 전 방콕 여행을 자주 가거든요. 예.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설득도 해야 되고 내가 표현도 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요, 자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그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를 갖다가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통치를 통해 가지고도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물어볼까 싶어가 약간 두려웠죠. 아니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솔로몬의 그 지혜가 정치나 성전 건축에도 잘 나타났지만 어디에 그 놀라운 지혜가 나타났을까요? 성규 씨도 통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네. 예, 정답이지만은 오늘은 정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잠언서. 아, 맞아요. 잠언서. 깜짝 놀라. 깜짝이야. 맞아, 잠언서. 뭔가 딱 뚫혔죠. 네, 예. 잠언. 근데 맞아요. 지혜를 얻기 위하면 잠언을 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솔로몬이 잠언서를 쓴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딱 이렇게 말씀을 나오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정직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맞아. 그래서 잠언 1장 1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네. 아멘.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잠언서를 쓴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잠언서는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잘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네. 딱 보면은요 이 관찰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도요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관찰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잘 분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개미를 한 마리 봐도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그 나이 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젊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도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관찰해야 돼요. 아멘. 그 어떤 일을 봐도 자꾸 나한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는데요. 이 멍청한 분은요, 이 미련한 사람은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시잖아요. 맞아요. 멍 때리는 사람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게 보면은 자꾸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미 한 마리 보면서도 우리 배우는데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은 개미 이 더러운 개미가 왜 왔느냐고, 이 개미가 뭐냐고. 디즈니랜드의 그 미키 마우스 알죠? 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창고에 갔는데 생쥐가 막 있는 거예요. 그 생쥐를 보면서, 야, 우리 같으면 쥐 더러워라. 무섭다. 쥐 무섭다. 그런데 그런 그 쥐들을 보면서 미키 마우스의 그 소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만화로 만들어서 오늘날 디즈니랜드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든지 그걸 자꾸 교훈을 얻는 거예요. 대신 화를 넣네요. 네? 대신 화를 넣었어요. 그렇죠. 미키마우스가 무섭긴 무서운데 네. 그림은 귀엽게 그렸지만 네. 디즈니랜드 쥐들 다 소연 씨는 저기로 내가 보낼게요. 미국에 유명한 폭포 있죠. 나이야 가라. 근데 목사님 제가요, 번외 이야기인데 아까 솔로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솔로몬이 기도로 구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근데 제가 그냥 웃겨진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웃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정선희 선배님이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웃겨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맞아. 하나님 제발 입만 열어도 웃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입만 열어도 웃긴 거예요. 그 이후부터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잠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관찰하고 아멘. 분석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적용인 거예요. 항상 지혜는 저 그냥 초월적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오늘 내 삶에 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잠언서가 뭐 얼마나 오래전에 계시를 받아가 쓰여진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아멘.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아주 강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잘 관찰하고 잘 분석하고, 그리고 또 지금 바로 내 삶에 적용하고 교훈을 얻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서를 쓴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지혜서 또 뭐가 있습니까? 아가스가 있죠. 아가스. 그 아가스는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사랑의 어떤 러브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주님의 계시와 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말리는 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쓰게 된 것인데요. 정말 인생의 허무. 그런데 그 허무 가운데 정말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를 강조한 말씀이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아들. 예, 전도자. 나 전도자. 그러니까 이 헛된 세상, 허무한 세상에서 가지고 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참 지혜고. 아멘.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참 지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프레이어, 기도를 살펴보니까 그건 1000번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겠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참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또 보는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이 물론 말년에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초년에 그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 이렇게 신실한 삶 그리고 지혜자의 삶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국민들이요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서 정말 우리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어떤 지역별로도 서로 사랑하고 통합하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았죠. 그는 성전 건축을 하고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타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나중에 전도서를 쓰게 되는 그런 배경도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받으면서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적용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네,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나의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뭐 전곡을 찌르는 축하해. 드디어. 서윤 씨도 한번 멋지게 한번 적용해 주십시오. 네, 저는 솔로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중에 그렇게 이탈을 했잖아요. 왜 그 지혜를 얻게 되면 누구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맞아. 겸손을 할 수 없이 교만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교만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 똑똑하게 알아듣는 그런 지혜를 앞으로 구하고요. 또 가장 좋은 게 또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웃기는 은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어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전도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를 네, 아멘입니다. 전도를 갖다가 네, 전도서를 읽으면서 네,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소원할 때 지혜를 주셨다는 것. 아멘. 또 그 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그 모든 사물로부터 교훈을 얻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교훈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 줄 알고도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라.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